오늘은 이제 국제장로훈련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요. 8번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메시지 1번이니 좀 길어요. 한번 자매님들이 함께 이것을 선포해 볼까요? 아멘.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길은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가지고 만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게 이게 주제 같아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는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근거가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는 땅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경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보다는 에베소서가 훨씬 높은 책이죠. 메시지 1번의 성경적인 근거가 에베소 1장 10절하고 22절이에요. 이제 1장 10절은 뭐냐면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에베소 1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메시지 1번의 제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1장 22절은 왜 중요하냐면요. 1장 22절은 교회에 대한 거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도달하시고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각주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신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켰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뭘 주었냐면 사중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 되심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는 머리 되심의 능력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머리 되심 아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현재는 통일되지 않았는데 왜 통일이 안 됐냐? 본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는 하나였어요. 하나로 아주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우주는 황폐해졌고 공허하게 되었고요.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분리되었고, 이 사망과 어둠과 무질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야? 붕괴의 무더기가 되었죠. 붕괴의 무더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머리가 없다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어둠과 사망과 무질서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매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를 회복해야? 머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회복하냐 하면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으로부터 회복돼야 또 만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부터 12절까지 또 14절까지 쭉 보면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께 부심을 따라. 근데 여기 이제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산출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고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이제 교회를 산출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고 또 건축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언제 성취되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에베소 1장 10절에 때가 찰 때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때가 어떤 때냐? 시대를 가리켜 말하는데 죄의 시대, 어떤 시대냐면 죄의 시대, 율법전 시대죠. 아담, 율법 시대, 모세, 은혜 시대, 그리스도, 왕국 시대, 천년왕국을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 왕국이 오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신 걸 보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네.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정치적인 독립. 그것이 몇 년도 했어요? 1948년도.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1967년에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48년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고 67년도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부터 뺏었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또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제3의 성전이에요. 유대인의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BC 1004년부터 586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됐죠. 약 418년 유지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이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무너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BC 516년에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이 두 번째 성전은 언제까지 계속되냐 하면 AD 70년까지 계속돼요. 그것이 약 586년 동안 유지됐어요. 그러고 나서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되고 지금은 교회 시대에 약 2000년이 흘러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3의 성전이 건축되어 오시는 거예요. 자, 제3의 성전은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제3의 성전이 건축되면 그때부터 7년이에요. 7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에요. 제3의 성전은 7년밖에 존속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전이 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 에스겔의 성전이 나와요. 제4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천년왕국에 가는 거고, 이 제3의 성전이 언제 건축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건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제3의 성전이 성전 터가
이슬람교의 뭐죠? 돔 있잖아, 돔. 황금돔, 이렇게, 황금돔 큰 거, 거긴 줄 아는데, 최근에 고고학자들과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역사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장소가 아니고, 그 밑에 다윗의 도시,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도시에 성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이슬람교 사원이라고 그럴까, 그 황금 도움은 그 자리는 도대체 뭐 했던 자리냐? 그 자리는 로마 군인들이 묵었던 장소래요. 로마 군인들이 약 6,000명, 이제 부대 가족이라든가, 부대 시설에서 약 10,000명가량이 묵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슬람교에서 황금 사원을 지었고, 이제 성전터는 그 밑에 다윗성에 거기 이제 있는데 기온샘이라는 거기가 바로 성전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진다 그랬는데 지금 통곡의 벽은 돌이 있잖아요. 다 무너졌어야 되는데 거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제3의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예,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유대인들도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인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요.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불경죄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격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생명으로 살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수도 없고 죄를 짓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인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만 거듭난 생명으로 살면 신성한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우리의 이제 본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생명 안에 본성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타락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바 아버지라고 못하는 사람들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 중에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아가서적으로 얘기하면 술람미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죠. 7장의 단계, 8장의 단계에 오려면 술람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요. 1주 2일자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나는 몇 년도에 선택받았다 이게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은 선택이 나오고요.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아들의 자격을 얻을 때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했다는 건 예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칼빈이 얘기한, 불란서식으로 하면 칼뱅이고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인데, 칼빈이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정론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은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고 5절에는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 예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정론처럼, 칼뱅의 예정론처럼 그냥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의 자격, 말하자면 명분,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잖아요.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들의 자격을 다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직은 완전히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고 성취하신 모든 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사중 능력도 주셨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 대심의 능력, 이걸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기는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생명.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는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통해 예창조물에서 새 창조물을 창출해내는 그분의 일을 마치실 때 완전히 성취되고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마치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 천년왕국은 뭐예요? 복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복원의 때. 시작이죠, 이제. 이러한, 새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고 우주적인 하나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언제 귀결되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귀결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의 완전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성취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실제적인 길은 어떡하냐?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분배하심으로. 이 분배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물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의 다스림으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냐? 독재로 하느냐? 북한처럼
독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이제 1장 10절에 아까 때가 찰 때 경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경륜. 이 경륜이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경륜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 보면 청지기 직분이에요. 청지기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다 청지기들이잖아요. 청지기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사중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막 그냥 어떤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 간섭하고 막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에 분배하는 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은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강자 위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자라요. 나무들이 12달마다 달마다 새로운 생명나무가 자라게 돼요. 오늘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그 영께서 삼위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공급을 주시고 이러한 공급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이 빛을 누구에게 공급해요?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이죠. 뭐가 건축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이죠. 만약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만물을 통일하려면 머리에 의해 성취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도 건축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교회가 먼저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이제 통제받고 다스림받고 공급받아서 건축돼야만 이제 만물을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야? 붕괴 무더기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 붕괴 무더기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건축되게 되고 건축될 때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시고 이러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또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머리 아래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교회가 산출되고 건축돼야만 하고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게 되면 그리스도는 머리도 되고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우리가. 그러면 머리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몸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몸도 그 위치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 성제님이 교만한 거 아니고 자기가 미국 대통령 앞에 가면 마치 이스라엘이
누구야, 바로 왕을 축복하셨듯이 자기는 영적인 면에서 그 미국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머리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통일해 하셨기 때문에, 머리 아래 만물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0절에도 이러한 그리스도 아래 만물이 통일되도록 하는 것 있을 뿐 아니라 1장 22절에는 뭐예요? 바로 교회에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은 지금 사탄의 위에 있어요? 사탄 아래에 있어요? 사탄 위에 있죠? 세상의 한국의 대통령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예, 이건 교만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도 만물 위의 머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에베소 1장 10절이 결국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때가 찬 경륜이지 그거요. 왔을 때 완전히 이루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또 이제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중 능력을 주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생명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도 계속 뭘 얘기했어요? 1장부터 7장 8장까지 생명이 자라서 결국 뭐가 돼요? 술람미가 되는 거잖아요. 성숙해서 술람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 바로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사팔이 되는 건데 그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 면에서 신격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이라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로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몰라요. 자, 또 천주교의 머리가 교황이에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또 그 반종교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또 뒤집어가지고 여전히 교황이 머리라는 거예요. 교황은 바로 대리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입니다. 오늘날 교황이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짜죠. 예. 이제 진짜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적그리스도는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넘어가는 이 단계에 와 있어요. 또
성전, 제3의 성전이 건축되기만 하면 바로 7년 동안 기간이 되고 그 후 3년 반은 대환란이 와요. 그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